아까 우리 고교부님이 설교를 하실 때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여러 것이 있고 여러 갈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세상을 살다 보면 저마다 참 열심히 똑같은 세상인 줄 알고 사는데 참 다른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이 3계에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크게는 이제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에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3계라는 것이 이제 중생이 벗어날 수 없는, 아무리 이렇게 애를 써도 3계를 벗어날 수가 없고, 이 3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윤회라는 것은 안목이, 지혜가 열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말린 사람의 정신이 사람이 만든 어떤 물건이나 생각에 끌려서 살다가 결국 그 물건이나 생각에 노예로 살고 또다시 태어나도 그쪽으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3계 윤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가장 바닥에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3계라는 것이 결국 물질에 걸렸냐, 정신에 걸렸냐, 아니면 정신과 물질이 다 귀찮다고 이렇게 놓아버렸냐, 그 세 가지입니다. 부처님은 이 무색계도 사실은 빠지지 않는데, 제가 오늘 그까지 이야기는 너무 길고요. 욕계라는 것이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욕심을 가져가지고, 욕심은 뭔가 이렇게 욕심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좋아하는 걸 내 옆에 이제 어찌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욕심이죠. 그래서 욕심이 나면, 그 욕심나는 것을 내 옆에 갖다 놓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게 잘 되면 기쁨이, 잘 안 되면 이제 슬픔이, 그것도 이제 남을 탓할만 하면 화가 나고, 탓할 수 없다면 슬픔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결국 욕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상생활 할 때 내가 어떤가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면요, 대체로 욕심으로 물질 세계에 빠져 있다면 욕계를 벗어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오만 생각을 일으켜서 머릿속에 생각이 복잡하다면 색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보통 그 욕계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간이 살 때 물질에 내가 얼마만큼 의지해 사냐를 돌아보면 내가 욕계다 이렇게 알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몸의 행복, 몸의 감각, 몸의 쾌락을 얼마나 좋아하면서 사냐, 이제 그걸 봐서 내가 하루 종일 사는데 주로 몸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욕계에 사는 것이고, 정신적 쾌락을 즐긴다면 대체로 색계 쪽으로 치우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동아일보 대기자분 한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우리 사회의 사실 최고의 어떤 지성인 내지는 지식인이라고 하고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사는 걸 보니까 대체로 이 몸을 위해서 살더라. 그래서 본인이 그걸 좀 크게 느끼고 정신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가를 생각 한번 해봤는데 자기는 별 방법을 못 찾겠다. 그 칼럼이 동아일보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 하루 생활을 어떻게 여기냐면요, 낮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후배를 만나고 그러는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뭐가 효과적인 쪽으로 치우쳐서 기사를 쓰는데 이 사회가 알아야 될 기사보다는 이슈가 될 만한 기사 중심으로 쓰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게 끝나면서 또 이쪽 저쪽 사람들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 저녁에 술을 마시고 즐기고 취하고, 그런데 이 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이게 사실은 그 일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 술을 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몸을 위해서 산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술이 취해서 집에 와서 이제 자는데 온몸이 찌뿌둥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등산을 가고, 사우나를 가고, 운동을 이렇게 체육시설이 있죠. 산에 가면, 그죠? 그런 걸 하고 땀을 빼고 애를 썼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몸을 위해서 살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운동 끝나고 난 뒤에 담배를 하나 이렇게 쭉 뽑았는데 그것도 보니까 몸을 위해서 살았고, 땀이 쫙 나고 이제 담배를 피우고 나니까 이제 내려와가지고 사우나를 가서 한 30분, 40분 이렇게 뜨거운 물에 앉아 있었는데 그것도 보니까 몸을 위해서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아침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보니까 이 로션을 바르고 머리에 탁탁 치고 어떻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아침 먹고 집 식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잠시 식구들하고 수차례 시간 이야기하고 또다시 또 직장을 가는데 이것도 역시 이 물질과 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그 소위 명문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남 부러울 것 없이 살지만 하루 종일 사는 걸 보니까 거의 몸을 위해서 살더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종교를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칼럼이 제가 볼 때 다 이렇게 왔다 했거든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살고, 이게 한 달 이렇게 살고, 몇 년을 이렇게 살고, 그 평생을 살고 나면, 결국 우리가 이게 정신을 위해서 사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산 삶이 자기 일생의 육신과, 그 다음 쾌락과 감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아놓고, 나중에 이게 해탈을 할 수 있을까? 이 욕게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해탈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탈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해탈이 안 되냐. 기준은 간단해요. 우리가요, 욕심은 어디 나냐면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욕심이 납니다. 그런데 이치나, 그죠? 진리나 이런 것은 욕심이 안 납니다. 예를 들면 봄에 이렇게 산에 꽃이 피었다가 가을에 진다. 참 예쁘죠? 근데 그 꽃은 예쁜데 꽃 피는 이치는 하나도 욕심이 안 나잖아요. 이 세상에서 뭘 세게 밀면 세게 굴러가고, 그죠? 그 비가 오면 물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이치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걸 욕심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따라가면 사람이 욕심이 안 납니다. 그런데 법이 만든 결과물인 이 물질을 따라가면 욕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소유가 생기고, 소유를 막으면 화가 나오고, 그죠? 도저히 해결 안 되면 슬픔이 올라오고, 그걸 좀 도와주면 고마운 생각이 나고, 그걸 좀 더 재치 있게 잘하면 내가 좀 유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월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오만 가지 감정이 나게 되는데, 이 감정은 결국 무엇이 나냐면 욕망의 세계에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감정이 화려해지고 진해지고 깊어지고 복잡해요. 그런데 이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런 욕망과 관련된 감정이 별로 안 나게 되죠. 천도라는 걸 무슨 말인가 하면 욕망과 집착과 감정이 많은 사람을, 그 마음을 들어서 우리 본래 마음이 이치에 합하고 그 다음에 구속과, 그죠? 집착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것을 우리가 이 천도라는 겁니다. 길이 다르다는 말이죠. 이 도자가 길도자죠. 근질 도자기다고 길도자 씁니다. 욕망의 길에서, 물질의 길에서, 정신의 길로, 자유의 길로 옮겨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눈을 돌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기로 김시섭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옛날 세종대에 아주 천재라는 소리를 들으신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어른들 따라 산에 갔다가 낙엽이 하나 뚝 떨어지는 걸 보고는 천하일치를 다 알았다. 그리고 그 산을 다 즐겼다는 말을
이 어린 사람. 근데 어른들은 그 단풍이 예쁜 걸 보고 이렇게 예쁜 단풍을 놓고 내가 가기가 아쉽구나. 여기서 더 놀고 술을 더 마시고 더 놀아야 되는데 하루가 참 빨리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어린 김시우 선생은 낙엽이 떨어지는 하나를 보고 천하 이치를 다 알았으니 나머지는 볼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똑같이 보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물질을 보는 가면 어떤 사람은 거기서 법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보는 사람이 해탈하기가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해탈은 이렇게 하는 거죠. 마음을 비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비워도요 좀 하나가 좋으면 그냥 홀라당 거기 빠져서 말려들기 때문에 이게 해탈이 잘 안 되는 거죠. 이치를 안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물질이라는 것을 물질이 하지 않고 법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게 물질로 보이지만 깨달은 사람을 볼 때는 이게 법으로 보인다.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이치가 행해져서 나타난 표면적인 형상을 우리가 물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해탈하기가 쉽고 천도받기가 쉽습니다. 모든 것이 물질로만 보인다 그러면 이분은요 천도받을 때 돈을 떼어야 돼요. 아니면 방법이 없어. 물질이면 속속들이 관심 있고 속속들이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이 업을 어떻게 느꼈어요? 지인 복이 아니고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 세상에 발견했다 해서 대체로 법이 보이고 이치 보이고 어떤 걸 보면 그게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이치를 아는 사람은 남에 대한 미움도 별로 없고 감정이 없는 거예요. 용서도 쉽습니다. 그런데 물질로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걸 나한테 다 갚기 전에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나에게 손에 끼친 만큼. 그래서 법에 가까운 사람은 남이 죄를 짓든 해악을 끼치든 간에 거기에 원망심이 나지 않는다. 예전에 금강경에 보면요 부처님께서 옛날에 석계에 이렇게 옛날에 말입니다. 인욕 스님이 돼가지고 인욕 스님이 이제 이 고통을 잘 참는 게 인욕이라죠. 인욕 스님이 돼가지고 산에서 수행을 하는데 가리왕이라는 사람이 이 궁녀를 많이 데리고 이렇게 밖에 놀러 왔어요. 여기 금강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궁녀들이 임금하고 있다가 궁녀는 많고 임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궁녀들이 딱 놀러 다니다가 갑자기 한쪽 이렇게 고퉁이에 수행을 하고 있는 인욕 스님을 봤겠죠. 부처님께서 전신이 이제 인욕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하는 말마다 다 법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생태천도는 이라 자꾸 환희심을 내고 얼굴이 미소를 같이 폈으니까 이 가리왕이 완전히 자기 궁녀가 어떤 이렇게 수행자를 보고 이 미소를 짓고 있어요.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럴 때 이 가리왕이 할절신체라 해서 그 선인을 칼로 여러 도마로 난도질입니다. 그러는데 네가 수행하니 이만한 고통을 참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칼질을 하는데 그때도 이 인욕 스님이 마음이 도에 있지 물질에 있지 않으므로 몸의 고통마저도 잊어서 화를 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중에 활절신체를 했던 가리왕이 참여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금강경에서는 그 용서를 구하자마자 몸이 돌아 싹 붙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물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물질이 뭡니까? 내 몸이죠. 그죠? 나의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그래서 몸을 놓아버린 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해탈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원불교에서 높이 보시는 서산 이종진 법사님께서 열반하실 때 열반 절에 당해서 내가 다 해탈한 줄 알았더니 내가 해탈 다 된 게 아니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당신이. 그래서
마지막 열반의 시기에 이 시기가 와줘서 내가 확실하게 해탈하는 시간을 갖게 되니 참으로 다행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열반을 하십니다. 우리가 자기가 열반했다, 해탈했다 해도 우리 서산 종사 같은 분은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견성을 진짜 했고 모든 걸 해탈했다 싶었는데 막상 몸이 갈 때 되니까 이게 해탈한 게 아니구나를 본인 스스로 느꼈어. 여러 사람한테 법문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던 몇몇 사람들한테 법문을 하신 것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평소 때 나는 정신생활을 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대체로 자기는 정신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게 딱 당해서 시험을 거쳐보면 대체로 이게 물질생활이구나를 알게 되는데, 본인 스스로는 그런 시험을 거치질 않죠. 그죠? 그냥 살고 있으니까 다들 나는 정신생활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열반의 지경에 당하면 그 속속들이 실체를 느끼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정신생활이 어떤 건지 철저히 공부하면서 나랑 함께 공부하는 도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확인하지 않으면 물질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국 누구나 다 이렇게 열반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 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진리를 연마하고 이렇게 해서 열반의 지경에 집착이 떨어진 순서대로 다음 생이 광채가 난다는 말이죠. 그러니 그걸 함부로 하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 열반의 지경에 돈으로 때워둔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참 가슴 아프게 들었는데, 보통 사람의 경우는 거의 모두 돈으로 때워요. 지인 복이 있습니까? 수행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천도제 진행하면 법사가 별로 실력이 어떻게 특별한 시시한 사람 만나서 그냥 원불교 경호 옷 입고 이게 납작했다고 다 법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확 열어줄 수도 없고, 그 남은 게 결국 뭡니까? 본인 낸 돈으로 때문에. 그거 말고는 다음 생이 결정되는데 도움될 게 별로 없다 이 말이지. 이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세계를 향해서 항상 나아가야 되고, 특히 열반의 지경은 우리가 한번 진급할 기회입니다. 열반이 뭐냐면요, 졸업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잖아요. 그죠? 어떤 중학교를 가는가? 중학교 요새 다 똑같습니까? 자, 고등학교 다르죠? 그래서 이게 그 정보고 이렇게, 그죠? 일반고, 또 통목고 뭐 다 다르잖아요. 그때 벌써 운명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어떻습니까? 인간이 사실은 이 열반이라는 건 우리에게 굉장한 기회예요. 진급할 수 있는. 크게 졸업하고 대학 간다는 것은 운명이 확 달라질 수 있는 큰 기회인데, 이게 집착이 많으면요, 나는 졸업 안 하고 그냥 여기 살래 그냥 이대로. 제가 사실은 그 원광대학교를 졸업할 때 많이 아쉬웠어요. 그 교정이 너무너무 예쁘고 그 벚꽃 피는, 그 다음에 가을에 낙엽 칠 때 그걸 걸으면 저같이 이렇게 센티멘탈한 사람은 혼자 걸으면서 그 즐거움이 한도 없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그 뒤로 농대 길까지 쭉 걸어갔다 오면 근데 그를 졸업하고 이제 다시 일이 못 오고 이제 그 현장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놓고 가기가 너무 아깝다. 이게 집착 많죠. 사실 돌아보면 행복은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그죠? 서로 인연을 걸고 같이 진급하고, 이게 엄청난 일인데 그게 안 보이는 거지. 생사의 지경에 오면 다음 생을 어떻게 맞이할까. 사실 여기에 굉장한 희망과 기대를 걸고 추구도 이 늙은 몸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말고, 이때까지 닦아놓은 인연은 다 내 복 될 건 내 복 되고 내 인연 될 건 다 내 인연 되기 때문에 여기 조금도 걸리지 말고 다음 인연을 그리워하고 꿈꾸면서
더 좋은 인연 만나리라.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열반하시는 분의 99.999% 12나인 요새 그러대요. 불소인가 뭔가 그거, 그죠? 불산인가? 12나인 그러죠? 12나인까지 우리가 이 생만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사람. 다음 생이 얼마나 예쁘고, 그죠? 더 행복한 그 삶을 더 많은 인연과 얼마나 좋은 그런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꿈에도 생각하지 않죠. 이치에 마음을 두지 않고, 지난 인연과, 지난 업과, 그죠? 지난 집착된 모든 것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길이 암담해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과거 살아온 건 환하게 안 봐도 그죠? 다 알잖아요. 안 봐도 아는데 미래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런데 마음이 맑아지면 이치를 가지고 천하를 보게 됩니다. 그 어린 김시습이라는 그 어린, 그죠? 그 어른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 낙엽 떨어지는 거 하나 보고 천을 알겠고 지를 알겠고 변화를 알겠다. 추나추동을 다 알고 추나추동을 아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다 아는데 이 말씀을 하셨죠. 물론 이제 그분은 천재이긴 하시니까, 그죠? 네. 그럼 천재 아니면 우리는 모르냐? 천재 아니면 괜찮아요. 그 이치를 따라서 또 공부하고 또 듣고 하면 해결되는 거죠. 공작해서요. 천재가 탁 아는 것보다 일일시습지가 더, 당신은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셨죠. 일일시습지나 그나 끝에 가면 똑같다. 그렇지요? 네. 끝끝내 집착을 못 버린다면 천도 길은 없습니다. 내 재산, 내 가족, 그죠? 내 형제, 내 자손, 내 친구, 내 고향 싹 놓으시고. 제가 보니까 이 어른께서 나신 곳이 함양이신데 함양이 산세가 참 좋잖아요. 순하고 참 그런 데 잘 없잖아요. 혹시 고향으로 가시고 싶은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법 따라서 인연 따라 선녀를 찾아가리라. 그죠? 훌륭한 부모를 찾아가서 앞으로 더 뛰어난 그런 인생을 살리라. 이런 생각을 하시도록 됩니다. 우리가 그때 갑자기 생각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부터 나는 물질로 사는지 몸으로 사는지, 그죠? 내게 주어진 사람 인연으로 사는지 내가 정신으로 사는지 하나하나 챙겨보시고 여기서 정리가 돼야, 그래야 생사가 별 문제가 아니게 되고요. 다음 생이 더 희망차게 돼서 너무 이 생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